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치유함을 받는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경은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궁핍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앞을 보지 못함을 치유받게 되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공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궁핍, 결핍과 믿음이 만나면 치유가 된다는 삶의 공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어쩌면 두 명의 눈먼 소경 그리고 또 그들의 모습을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두 맹인이 따라온다.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좇을 것인, 따라올 것이다 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막상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막연하게 보여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아주 심플하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위치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스스로 불쌍한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잠시 힘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당신이 잘못됐어, 이건 아니지, 이건 맞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라고 험악해져 있는, 조금은 강팍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따뜻하게 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주님께 우리가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렇다라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두 번째는 대답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을까?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할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느냐, 네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는 것을 내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 의심치 않느냐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너는 고백하니? 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다는 증거를 나에게 대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는 것이 아니라, 믿니? 그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으로도 그들을 고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들의 눈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펴서 바르시고 진흙을 발라 고치시고 만지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소경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치실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경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알지만 불안함이 엄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막상 물 위를 걸었는 순간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이 그 깊은 바다를 보게 되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해결하실 것을 안다라는 그 믿음을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도 예수님이 내 눈을 고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내 앞에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혹은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혹은 내 눈이 다른 방향으로 띄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고치실 거라는 것을 믿지만, 알지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주님이 안심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함, 알고는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나의 연약함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예수님의 손을 대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나의 의지로 강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는 입술에,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손을 대서 고치시는, 우리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거대한 광풍을, 나를 에워싸려는 이 거대한 풍랑을 주님 잔잔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높은 파도를 내가 뚫고 헤쳐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온전케 됨을,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31절을 보실까요?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런데 이 전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절대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무엇을 말하지 말라면 내가 너를 고친 것, 내가 너희들을 고침으로 기적을 행한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때에는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지금의 정권, 지금의 왕국, 지금의 군사,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왕국을 실현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병 고침을 바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 매직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메시아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소경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그 일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그 축복의 기적의 사건들이 연속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나갔어요.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밖으로 나갈 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그를 다시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일을 우리가 정말 가슴이 뛰어서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죠. 첫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 감사가 더뎌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 모습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나를 자랑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은혜를 받은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끝까지 주인공 만들어 드리는 것,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의 그 감사를 끝까지,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것, 그분을 주인공으로, 그분을 보좌 위에 앉혀드리는 것,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그 일만 자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는 지속되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받음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끊어지지 않는 늘 나에게 베푸시는 삶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로 마음을 좀 더 계속해서 결정하고 정진할 때에 그 은혜는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소경이 은혜를 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니까 또 다른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은혜가 끊임없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날마다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참 겸손하세요. 한 번쯤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질 수 있고, 한 번쯤은 자랑하고 싶어질 수 있고, 한 번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있으셨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낮추시다 못해서 억울한 상황이 되어 있는 순간에조차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반응하지 않으세요.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병 고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5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보니까 귀신을 의지해서 병을 고친 거야. 사입이야, 이단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합니다. 또 반면에 한쪽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 메시아야 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저거 귀신 숭배하는 사탄이구만. 사탄의 악한 영을 통해서 고친 거야. 메시아가 아니야, 사입이야 라는 두 부류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남이 잘 될 때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줄, 칭송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너 참 잘됐다, 너무 좋다, 내 마음이 더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와 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 삶의 어떤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나랑 조금 상관이 없는 사람은 너무 잘 돼도 박수 쳐주기가 쉬워요. 정말 잘했어, 좋겠다, 부럽다, 멋있다, 너무 행복하겠다 얘기하기가 쉬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박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놀라운 일 행한 거 보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참 연약하죠. 다 가지고 있는데, 10개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개, 어쩌다가 그 한 개 가진 사람을 보면서 10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막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게 저게 더 귀해 보이고 저거 빼앗고 싶어지고, 저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뭐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뭘 저걸로 좋아해. 귀신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귀신의 힘 빌려서 고쳤구만, 저거는 사입인데 저건 뭐,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조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금 읽은 34절과 35절 말씀의 그 해답이 담겨 있어요. 상황을 잘 상상해 보시면서 이 상황을 보면 3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저거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질투하고 있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있어요. 근데 35절에는 예수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이 아예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갈 길 가세요. 반응 자체가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주님 가야 할 곳이 많아요.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아요. 안 그래도 병 고친 자들을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 가야 할 곳이 많아요.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안 그래도 너무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명과 억울함과 손가락질에 대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만한, 낭비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질투, 시기, 미움. 여러분, 우리 삶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림으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면 돼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 그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 그 미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그들의 비난과 질투 속에, 손가락질 속에, 억울함 누명 속에 예수님의 시선을 이 누명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것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가져와 봐라.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너의 믿음을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에게 나타내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 때문에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어렵게 만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낭만하지 마십시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놓쳐버리면 어떡할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어떡할까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두렵지만 저 바다를 향해 내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내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걷게 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걸 주님 원하실 거예요. 굳이 소경의 눈을 향해서 손을 대서 고치실 필요가 없으셨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묻혀서 정성스럽게 발라서 그들의 눈에 대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섬세하게 주님이 손을 뻗으셨다는 것은 그 믿음의 불안함과 그 믿음의 연약함 위에 주님이 강하게 만드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지만 믿겠다는 그 고백을 입술로 드리는 순간 그 믿음 또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겨울 때,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미움이 찾아올 때, 시기와 질투가 나의 마음을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부터 어지럽히게 만들 때에, 상황이 나를 너무 어지럽히게 만들 때에, 여러분,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오늘 가야 될 것,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본문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그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이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에 오늘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자유함은 옷을 입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력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굳건함을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연약하지만, 때로는 흔들리지만,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터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